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의 새해를 허락하셨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하나둘씩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요한삼서 2절을 찬양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54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망 중에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냐,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절망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감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절망이 변화해 희망이 되고 문제가 변화해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무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가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 사울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칭찬하니까 사울왕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고 한때는 군사 3,000명을 풀어서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 다윗이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63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광야에서 외롭게 힘든 생활을 하면서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하면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3절에서 갑자기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을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환난에 반하여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 3개 연합군이 유다왕국을 치러 왔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온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찬양대를 조직하여 나아갑니다. 역대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조직해서 가운을 입히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앞에서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찬양대가 앞서에 나가서 전쟁에 이긴 그 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부르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3개 연합국이 서로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 암몬 모압 자손하고 세 족속이 힘을 합했는데 둘이 앞에서 하나를 갖다 멸하고 또 둘이 서로 싸우고 다 멸망버리고 말았습니다. 역대 20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3개국 연합군을 칼 한번 휘둘르지 아니하고 활 한번 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멸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 쏟아내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때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장막터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장막터를 넓힐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큰 꿈을 꾸고 장막터를 넓히라, 믿음의 영토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큰 믿음이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간장조개보다 조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엇을 우리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은 5명으로 출발했을 때 한국 최대 교회를 꿈꾸시고 10,000명이 넘었으니까 여의도로 오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꿈꾸셨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꾸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펼칠 때 꿈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도시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여기에 자동차를 발명한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포드 기념관에 이와 같은 글귀가 써 있습니다. 포드는 꿈을 꾸는 자였다. 그리고 포드의 아내는 그 꿈을 돕는 자였다. 포드의 아내가 나가서 일주일에 20달러를 받을 때 포드는 5불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마차가 아니라 기계가 가게 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관두게 되니까 한마디 구박도 하지 않냐고 묵묵히 옆에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도왔습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져서 1896년 5월 달에 세계 최초로 이렇게 엔진으로 만들어서 가는 자동차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아주 명연설을 합니다. 내게 꿈이 있습니다. 25만 명이 모인 그들 앞에서 내게 꿈이 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 당시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들어가는 식당 따로 있고 백인이 들어가는 식당 따로 있었습니다. 흑인이 타는 그 버스도 앉는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앞에 좋은 자리는 백인들이 다 앉고 뒷자리에서만 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 측백차별이 있는 그때에 그가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꿈이 이루어져서 흑인들이 일하는 그 농장에 일하는 그들이 주인 지주와 함께 한 식당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날이 다가올 꿈을 꿉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45년 후에 미국에서의 44대 대통령으로 그 꿈이 이루어져서 흑인 버락 오바마 이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 꿈이 있다고 하는 연설하고 난 3년 후에 총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의 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꿈이 다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념하기 위해서 1월 셋째 주일날을 정식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 많은 공휴일 가운데 사람 이름이 있는 공휴일은 이날 하루밖에 없어요. 1월 15일 마틴 루터 킹 생일을 기념해서 올해 95주년 기념행사에 제가 초청받아 가서 축사를 전하고 왔는데, 이 예배 실황이 미국의 팍스 뉴스로 4시간 동안 생중계로 전 세계에서 함께 이 예배를 지켜봤는데, 제가 아이버 드림 그 꿈을 인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멀지 않아 남과 북의 틈을 대는 꿈을 갖는다고 저들에게 말을 했을 때 다들 박수 치면서 제 꿈이 이루어지기를 저들이 환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고 이제는 열방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54장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며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처했지만은 꿈을 갖고 나가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너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광야길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갔습니다.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그가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꿈을 이루어서 마침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그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맞이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영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 때는 빈도 들고 왔지만 지금은 수많은 가축이 두 때가 되어서 내 뒤를
따라오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3일 날 국민비전 하례 예배에서 오륜교회 추석하는 현승원 집사님 오셔서 간증을 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연속했지만 하나님 함께해서 지금 거대한 그 기업의 대표로 세워주셨습니다. 교육기업 D쉐어 대표로 있는데, 이분을 얘기하면 따라 부르는 수식어가 100억 기부입니다. 그가 매달 후원하고 있는 결혼 아동의 숫자만 2,000명이 넘고요, 복음을 심는 드림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저 아시아 가난한 나라에 100개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는데 한 학교마다 5억 이상의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개를 지은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기부하겠지. 천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누고 돕는 것이 신앙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사람은 움켜쥐고 안 나가는 욕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이 움켜쥐고 더 안 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늘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꾸 움켜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울수록 많이 갈수록 많이 나눠야 됩니다. 배운 것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눌 때 하나님이 모두에게 복을 줄 줄을 믿습니다. 이 현승원 집사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 부모님 참 부모들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수입의 거의 한 4분의 1, 3분의 1을 떼어서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선교사님에게 나눠서 후원하는데, 집이 뭐 넉넉하고 살림이 풍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수입은 적은데 100만 원씩 떼어서 선교사님께 보내드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그 집에서 먹고 재우고 며칠 동안 잘 드셔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자라난 이 현승원 집사님 기업을 지금 기업 가치, 재산 가치가 3,300억이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꿈이 스타 강사입니다. 그가 인터넷에서 그 스타 강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랄만한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스타 강사가 되겠구나. 요즘도 저 강남 쪽에 스타 강사들은 한 달에 1억, 2억, 연봉이 10억 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 강사의 꿈을 꾸었는데, 그가 학교를 재수하게 됐습니다. 동생과 함께 앞으로 내가 이제 스타 강사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님 영어 학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학원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스타 강사 되기 위해서 하루 15시간씩 강의 분석 및 교재 분석에 그가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유명한 그 교육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데, 당장 길이 열리기는커녕 동네 학원에 가서도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18차례나 면접에서 거부를 당합니다. 내가 스타 강사로 일학적인 상황을 뜰 줄 알았는데 동네 학원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겨우 1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미국 유학을 가봤더니 너무나 유학 경비가 많이 들어서 유학 가는 것도 포기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학생들 과외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공부하던 것을 3시간을 온라인으로 하고 1시간만 만나서 그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외비를 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첫 해 수강생이 270명, 둘째 해 660명, 그 다음에 1,400명으로 늘어납니다. 첫 개강 후 3년 동안 그가 30살이 되던 해에, 개강 후 3년 후 30살 되던 해 매출 100억을 돌파합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3년 만에 100억 매출 올리는 그런 학원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학원이 드림 쉐어를 붙여서
드림의 D자와 쉐어를 붙여서 D쉐어라고 하는 교육 대표를 기업을 만들어냈고, 그 막 사업이 번창하니까 야, 내가 정말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하루 14시간, 15시간씩 막 열심히 준비해서 해서 이게 잘 됐구나. 교만이 들어올려 하는 순간 그 학원에 일하는 믿음 없는 한 직원이, 대표님, 제가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봐요.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정말 기적입니다. 그 말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사무엘하 7장 2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다윗이 나는 좋은 궁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없구나. 성전은 지을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전은 그 다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마는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으로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내가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갖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강하게 늘 하는 사람들은 내가가 강한 사람끼리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슴이 뜨끔하는 분들 좀 계시죠? 내가 나한테 맞추라 그러니까 밤낮 싸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내려놓으면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학 가려다가 너무나 경비가 많이 들어서 유학을 포기했을 때 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국 단위의 학원을 만들어주셔서 수십만 명이 이 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 3,300억 되는 교육 기업의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젊어요. 저보다 저도 젊지만 저보다 한 30살 아래인데도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연세대 경영전문대학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후에 2020년 대한민국 CEO 리더십 혁신 경영 부분을 수상하고 기아 대책 1호 희망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직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책을 읽어보면 그의 간증이 잘 담겨 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길이 막힐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이다.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전폭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존하는 여러분들과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큰 꿈을 갖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 있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 과거의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아프게 했던 기억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제 다 털어내버리고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의 거룩한 꿈을 꾸고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93장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주님만 믿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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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꿈과 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거룩한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주님이신 건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이 복을 받을지어다.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